자,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찾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이번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난, 이 고난은 괴롭고 어려운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을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러면은 나쁜 일로만 우리에게 있는가? 과연 고난은 나쁘기만 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해나가고 또 어떤 일들이 진전되어지고 발전되어져 나가는 일들을 보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어렵고 또 괴롭고 또 견뎌야 하는 일들이 거기에는 과정으로 반드시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은 몸에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그만큼 운동을 한다는 것도 그것이 괴롭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고 숨이 차도 달려가고 이 하는 것들이 그게 고난이거든요. 일종의. 그러니까 이 세상 운동만 봐도 견디는 것 없이 고난 없이 어려운 일 없이 더 잘하기는 힘든 것입니다. 또 발전하기도 힘든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모든 일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을 겪어내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거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오는 이 고난들이라는 것이요, 그렇게 나쁘게만 생각할 것들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또 우리가 유익을 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고난을 통과할 때 좋은 열매들이 또 맺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우리 예수님의 삶이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사신 예수님의 삶은요,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난의 삶이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약에 기록된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고난의 종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평생을 고난의 삶을 사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신데 피조물이 되셨죠. 이거 역시 고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또 인간이 당해야 하는, 또 인간이 겪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난, 그 모든 어려움, 그것들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사셨지요.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살이 찢기시고 또 그 피를 쏟으시는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웠던 또 고난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죄인들의 죄를 지시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끊어지시는 이 참으로 고통스러운 고난을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고난, 이게 누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까? 바로 죄인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이 특별한 것은, 이 예수님의 고난은요, 자기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도 아니셨고요. 또 이 예수님의 고난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죄인된 자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신 지시는 고통이고 고난이었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받는 그러한 아름답고 고귀하고 참으로 복된 고난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본받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본받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 그 고난에 대해서 감격만 하지 말고, 그 고난이 아름답다고 감동만 받지 말고, 물론 감동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성도로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본받고 이 고난을 또 우리가 본받아 나아가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한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기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기
종들에게 주는 말씀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종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너희들에게 잘해주는 주인에게만 순복할 것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너희가 마치 하나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그들을 순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은요, 이 종이 받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당시에는 종이라는 그 지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종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난이 뭐냐 하면 그 주인을 잘못 만나는 거죠. 주인이 까탈스럽고 주인이 좀 모질고 이럴 때 그 종으로서 순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이 까다로운 주인에게 고난을 받는 거, 이 모습이 바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하면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역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의 삶에 결코 어려움이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삶의 그 인생 속에 고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고난들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고요. 그렇죠? 애매히 당하는 고난.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이 당하는 고난,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물론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자기가 뭔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는 이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요. 자기가 선을 행하기 때문에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또 좋은 일을 하다 보니까, 남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받는 고난, 어려움들, 이런 것들도 우리 인생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러한 모든 고난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종별의 고난들이 성도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에게도 삶의 인생 속에서 얼마든지 이런 고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이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해하고 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지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에 대해서도 다른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고난에 대처하는 삶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대처 방법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볼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그 핵심적인 주제죠.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승리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본받는 것으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이 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건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22절로 23절.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고난 때문에 실족당하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지 아니하셔도 되는 그 고난을 당하셨지요. 그런데 그러한 고난들을 예수님께서 당하실 때에 그 고난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에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고난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해서 그 고난 때문에 억울해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누굴 원망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고난 때문에 누굴 위협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치입니다. 이렇게 이 고난의 자치를 예수님께서 고난에 대해서 시험 들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3절 끝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공의의 하나님께,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믿었습니까? 어떻게 분명히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어떤 불공평함도 불공정함도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 완전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어떠한 일에도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전히 알고 믿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쩔 때 우리가 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하는 일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 또 고난의 때와 고난의 시기도 그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일이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치도 불공평한 일로 행하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치를 본받아, 그 고난의 자치를 본받아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24절 한번 볼까요?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24절에 보는 바와 같이 선을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자치는 어떤 고난의 모습이었는가? 예, 그렇죠.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고 어려움을, 고난을 감내하는 그런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죄인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버리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비우시는 그러한 고난,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 받으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의,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 이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르면 이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또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자의 유익이 무엇인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의 유익이 뭐냐면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발자취를 따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과 은혜를 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할까요? 누가 제일 행복한가 하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참으로 천국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물론 사랑할 때죠. 근데 누구를 사랑할 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때인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될 때 성도들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알게 되는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이냐? 어떻게 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당하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쉬운 예로 우리가 부모가 되면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없을 때, 우리가 그저 자녀로만 있었을 때에는 그 부모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가 돼보면, 그렇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돼보고 거기다가 또 아주 말 잘 안 듣는 말썽꾸러기 같은 이런 자녀를 가지게 되면은 더욱더 이제 좀 느끼는 바가 크게 되죠. 아,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나를 길렀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부모님에 대해서 뭐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부모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에게 생기는 유익이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죄인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게 되고 그 깊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더욱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고 그 사랑을 깊이 이해하는 것만큼 우리는 참으로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고난의 자취를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오는 유익이 뭐냐면요, 천국의 복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풍성하게 된다고요? 천국의 복이 우리 안에 풍성케 되는 그 방법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우리가 본받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허락한 이 천국의 복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면 우리가 마냥 어렵기만 하고 그것이 우리를 힘들게만 하고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복음에는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순종해 나가면 우리의 삶이 천국의 은혜와 복으로 말없이 풍성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자취를 따르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가 복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예,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이죠. 여기 보면은 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복인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복이냐? 그 복을 받는다는 것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그가 누구라는 증거예요?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 참 재미있죠.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서 칭찬하면 너희가 복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핍박은 어떤 핍박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취를 따라감으로 받는 핍박인 것이죠. 이것이 있을 때,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에 참으로 그가 복이 있고 천국의 모든 복이 그의 복이고 그 천국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의 복을 풍성히 누리도록 능력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고난의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삶,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우리 자신이 부인되고 우리가 날마다 죽어나가는 이 삶, 이 삶보다 우리에게 더 능력 있고 더 복된 삶은 없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를 풍성케 하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고난으로 인해서
더 또렷해지는 것이 성도들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름을 받은 자들, 그들이 놀라운 모습이 뭐냐? 마치요, 밤에 이 별들이 또렷이 보이는 것처럼 어두움이 짙어가면, 또 세상적으로는 고난이 짙어가면 더 또렷해지는 존재가 누구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고난에 대해서, 괴로운 일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이 고난들로 인하여 우리가 더 풍성해지는 천국의 복들을 우리 삶 속에서 더 풍성해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고 우리에게 약속된 바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서 고난을 겪는 이때에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 예수님 더욱 사랑하게 되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의 성도됨이 이 세상에 더욱더 또렷하게 증명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이제 한 30분가량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는 믿음의 가정 우리 이선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요. 우리 이선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어려운 가운데 또 선교하느라고 고생하고 있는 세계의 모든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이 일이 회복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송 드릴 수 있는 이 기쁨, 우리가 모여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또 지병이 있으셔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이웃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 고국인 한국을 위해서 또 정치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30분가량 우리가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루빨리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또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예수님 사랑하고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복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더욱 풍성해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